같이 읽은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르밧의 과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해보십니다. 시작. 사르밧의 과부. 다시 한번 시작. 사르밧의 과부. 네. 우리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의 과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와 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기 같은 거 드시러 고깃집에 가셨다가 이 고기를 먹고 고깃집 바깥에 나오게 되면 온몸에 고기 냄새가 배갖고 막 이렇게 옷에서 고기 냄새가 나고 그런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 본 적 있으셨나요? 네, 그런 적 있죠. 저도 고깃집에 이렇게 가서 어떤 때 고기를 먹고 나오면 거기 연기 같은 거 또 이렇게 고기 냄새들이 이렇게 몸에 배서 나와서도 이렇게 옷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런 경우들이 경험을 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한번 제가 어떤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었는데요. 그 고깃집에 나오려고 이제 이렇게 그 문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출입구 옆에 탈취제가 있는 거예요. 탈취제. 여러분 뭔지 아시죠? 냄새 나는 옷에다가 뿌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냄새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 그 탈취제라고 하잖아요. 그 출입구 그 고깃집의 그 문 옆에 탈취제를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그 왜 갖다 놓은 걸까요? 들어올 때 뿌리라고 나갈 때 뿌리라고. 나갈 때 뿌리라고. 예. 고기 먹고 나갈 때 이제 고기 냄새가 몸에 이렇게 옷에 배니까 나갈 때 그거 어떻게 하라고? 몸에다가 뿌리고 나가라고. 정말 아이디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고 저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냄새가 한결 덜한 거죠. 냄새가 한결 덜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몸에다가 못 뿌리고 나가야 될까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다 못 뿌리고 나가야 돼요? 탈취제 뿌리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 탈취제는 없는데 뭐가 탈취제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탈취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우리 좀 냄새나는 모습으로 다 곱게 차려입고 왔지만 냄새나는 모습으로 또 우리 다 깨끗한 척하지만 좀 더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왔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가게 될 때는 주님의 은혜로 다 우리가 뭐 뿌리고 나가야 돼요? 탈취제 뿌리고 나가야 돼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제가 다 냄새 한 번씩 맡아보겠습니다. 네, 맡아보진 않겠지만 우리 다 주님의 은혜는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는 그런 거죠. 내게 있는 세상적인 냄새, 인간적인 어떤 그런 지저분한 것들, 그런 것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때 다 가려지는 거죠. 그게 다 가려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냄새 나던 사람이 냄새가 안 나는 건 둘째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더럽던 우리의 모습들이 깨끗해지고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됐지만 이 오후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차고 넘쳐서 정말 좋은 향기를 가지고 이 교회 바깥을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삼여전도에서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 삼여전도회 회원들에게서 그런 더 좋은 향기가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사르밧 과부, 과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름도 몰라요. 이름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과부의 이름이 뭐다 이름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 살고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과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3명이 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 3명 누구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 3사람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도와줘라. 교회에서도 도와줘라. 이웃에 이런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과부, 고아, 나그네 꼭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어디에 살고 있는 과부라고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과부예요. 사르밧.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일까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일까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사르밧 과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실제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아주 이렇게 가난하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르밧 과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르밧 과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 호렙이 아니죠. 아니, 뒤늦게 웃는 사람들은 뭐죠? 사르밧 과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거 얼마 전에도 헌신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나누게 됐었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잖아요.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몰라요. 극심하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 우상 섬기는데 그 우상이 너희를 살려주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는지 너희 한번 겪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도 한 방울 안 내리시죠. 이슬도 한 방울 안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책망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저주했기 때문에, 야, 비 내리지 말아라, 그러고 엘리야 선지자가 저주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엘리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뭄으로 흉년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데 너 내가 반드시 찾아서 죽이고 말겠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시냇가로 보내셨어요. 그 시냇가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모르면 빨리 성경이라도 봐야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요. 어떤 시냇가로 보내셨느냐 하면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로 보내셨어요.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다시 한번, 무슨 시냇가요?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로 보내셨어요. 그릿.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그릿이라고 하는 그 시냇가로 피신해 있거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로 이제 아합 임금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마치 숨바꼭질할 때 술래가 찾지 못하게 도망치는 것처럼 숨어 있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먹어야 될 빵을,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 빵과 고기를 먹고 그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마시게 됐어요. 여러분, 이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요즘에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가 어디쯤 있었는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의 이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가 여기쯤이다라고 속 시원하게 이렇게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가 어딘지 잘 오늘날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힌트가 한 가지 있어요. 이름에 그릿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릿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분리, 단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그릿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분리, 단절. 여러분, 그렇게 이제 그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생각해 보면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는 어디 깊은 골짜기 같은데 외진되어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많은 데 있는 걸까요? 외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하고는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곳, 그곳이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였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숨으라고 하셨다고요? 그릿 시냇가. 그런데 그릿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분리된 곳, 단절된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곳이에요. 찾아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발걸음이 왕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곳으로 보내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이 그릿이라고 하는 이 시냇가로 도망가게 됐을 때, 숨게 됐을 때 사람하고의 관계가 다 끊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가족들하고의 관계도 끊어지고
알고 있던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끊어지고 모든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다 단절돼 버리고 분리된 상태로 엘리야 선지자 혼자만 그곳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지내는 거 좋아요? 나빠요? 혼자 지내는 거 좋아요? 나빠요? 정말 나빠요? 심심해요? 맞아, 그거 심심해. 나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지? 주말 부부가 되면은 3대가 덕을 쌓는 거라고 그러던데. 부부간에 직장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주말에만 만나게 되면은 3대가 덕을 쌓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던데. 우리 오늘 3여 정도의 헌신 예배 들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남편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어요? 늘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없던 정도 생길 것 같아. 사이도 더 좋아질 것 같아. 귀찮아 죽겠어 그냥.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80 넘은 권사님이 나가서 동창들을 만나고 왔는데, 동창들 만나고 와서 가방을 남편한테 확 던지더래요. 왜 던졌는지 아세요? 설교할 때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가방을 던지면서 남편 살아있는 년은 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남편 귀찮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고 농담이니까 그렇지, 혼자 지내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안 좋죠. 싸워도 한 집에 있어야지. 그죠? 혼자 사는 거 뭐가 좋아요? 저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전 늙어서도 혼자 지내갈까 봐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당신보다 꼭 1년 앞서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기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집사람이 먼저 죽고 내가 혼자 남게 되면 너무 외롭고 쓸쓸할 것 같아서, 좀 사는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나는 내가 당신보다 1년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더 살아도 관계는 없어요, 집사람이. 그런데 내가 그렇게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긴 해요. 혼자 사는 거 좋지 않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가 먼저 죽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거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그만큼 어렵고 힘든 거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영락없이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로 지금 숨어들게 됐는데 아무하고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하고도. 가족들하고의 관계도 다 멀어져 버리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숨어 있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동물이란 게 뭐냐면은 관계가 끊어져서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가족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그밖에 여러 가지 이런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근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끊어져 버렸어요. 분리된 상태로, 단절된 상태로 지금 숨어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이걸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신세가 뭡니까? 지금 이거 가족들도 있는데 혼자 떨어져서, 친구들도 있는데 혼자 떨어져서 지금 내 신세가 이게 뭡니까? 신세 타령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단절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니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과 대조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했어요. 출교당한다는 게 뭐냐면은 너는 이제부터 우리 백성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딱 도장을 찍어버리는 게 출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즉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거 안 믿는 척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유대인으로부터 뭘 당한다고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출교. 여러분, 출교당한다는 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는 우리 백성이 아니다, 유대 백성이 아니다, 출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출교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하고는 거래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리고 모든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감추고 쉬쉬하면서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시오, 내가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몰래 감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가짜로 꾸미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뭐가 두려웠기 때문에? 뭘 당할까 봐? 출교당할까 봐.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면 자기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서우니까 숨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모든 관계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건 뭘까요? 진짜 심각한 거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사람하고의 관계는 여전한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더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는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독하고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삼여전도회 오늘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삼여전도 회원들,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억지로 끊어버리고 사람들하고 멀어지고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데 뭔가 방해가 된다면 그 관계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관계는 좀 끊어줘도 괜찮아요. 왜? 무슨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관계들은 사실은 좀 끊어버려도 괜찮은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삼여전도회원들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또 유익하지 못한 어떤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건 정리하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로 이렇게 보내셨다가 이제 이 가뭄으로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셔요? 오늘 말씀 성경 말씀 한번 좀 다시 띄워주세요. 네, 8절과 9절 한번 큰 소리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에 속한 어디로 가라고?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내가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게 되면 과부가 한 사람 있을 텐데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릿이라고 하는 이 시냇가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그릿으로부터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만 읽었는데 이어지는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는데 그 동네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동네 어귀에서 과부로 보이는 어떤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눈에 저 사람이 과부다 아니다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얼굴에 나는 과부입니다 이렇게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죠. 근데 과부라는 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그랬대요. 이 구약 성경 쓰여지던 이때에는 과부들이 입는 옷이 있었대요. 과부들이 입는 옷, 어떤 자기의 신분을 표시하는 거죠. 과부들이 입는 옷이 있었대요.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남편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됐다는 것이죠.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게 됐는데 이 동네 입구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자를 보니까 이 과부거든요. 옷 입은 걸 보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잖아요. 여보시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실 물을. 그랬더니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이 과부가 이제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물을 뜨러 가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을 가지고 오게 될 때 내가 먹을 음식도 이왕이면 좀 갖다 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 말고 또 뭐 더 갖다 달라고? 먹을 음식도 좀 갖다 달라, 빵 좀 갖다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과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맹세컨대 우리 집에는 빵이 없어요. 우리 집에 있는 거라고는 밀가루 약간하고 기름 아주 조금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나와 내 아들이 먹을 빵을 만들어서 그거 먹고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리려고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그걸 가지고 내가 먹을 것 좀 만들어 와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뻔뻔해요? 안 뻔뻔해요? 뻔뻔해요? 안 뻔뻔하지 않아요? 뻔뻔하죠. 이 얼굴이 막 심각해져 갖고 뻔뻔하다. 아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이제 3여전도회 우리 헌신 예배 들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꾸 물어볼게요. 우리 3여전도회원들한테 누구든지 한 사람한테 나 먹을 것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우리 3여전도회원한테 누군가 우리 집에 딱 한 번 먹을 것밖에는 없어요. 양식이 이거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 당신 먹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주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줄까요? 안 줄까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이건 안 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 같으면 줄 것 같은데? 예? 같이 먹을 것도 안 되는 거지. 한 사람 먹을 것밖에 안 되는데. 아니 나 같으면 줄 것도 같아.
아니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한 끼 덜 먹고 죽으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죽는 건데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한 끼 덜 먹고 죽으나 줄 것도 같은데 사실 주는 거 쉽지 않죠. 아니 세상에 어떤 양심 없는 사람이 마지막 남은 양식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양식을.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이거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마지막 양식인데 이거로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마지막 양식으로 먹고 죽을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나를 위해서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홀랑 먹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갖다 줬어요? 다시 홀랑 먹었어요? 선지자를 갖다 줬어요? 갖다 줬어요. 이거는 한 끼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보통 없어야지,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보통 양심이 없어야지 어떻게 마지막 남은 양식을 달라고 그러냐. 여러분 그러면서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담배를 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이렇게 야 나 담배 한 대만 줘 이렇게 담배 뭐 한 대 달라고 그래서 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근데 옛날에 담배 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나 담배 한 대만 줘 그래서 담배 한 대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피기도 하고 그러는데 친구한테 야 나 담배 한 대만 줘 그러는데 나 담배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 달라고 그래요? 안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담배 피는 사람들끼리는 매너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대 남은 담배는 달라고 그러지 않는 거. 이게 담배 피는 사람들끼리는 매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면서도 대답 안 할 수도 있고요. 아니 이거는 그냥 한 끼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지, 염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근데 그거 달라고 하는데 사르밧 과부는 그거를 빵을 만들어 와서 음식을 만들어 와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준 것이 아니죠. 이 자기에게 빵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과부가 입는 옷을 입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선지자도 선지자가 입는 의복이나 모양이 있었어요, 몸에.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운 생각도 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이 마지막 남은 그 양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와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불쌍해서가 아니라 한 끼 더 먹거나 덜 먹거나 에이 불쌍하니까 이거 너나 먹어라, 그게 아니라 선지자인 것을 알아보고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대접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과부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다시 잘 기억하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과부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사르밧. 근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더 넓은데 어떤 지역에 속한 곳이라고요?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속한 곳이에요. 시돈. 여러분 그런데 시돈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때의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었어요. 아합 임금의 아내 왕비가 누굴까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고향이 어딜까요? 시돈이에요. 이 시돈에서는 뭘 지극히 섬길까요? 하나님 섬기는 동네일까요? 우상 섬기는 동네일까요? 우상 섬기는 동네예요. 그러면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보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예비된 사람, 이 사르밧에 있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과부가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전부 다 우상 섬기는데 거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어려운 거죠. 다 우상 섬기는데 나만 하나님 섬긴다? 다 우상 섬기고 있는데 내게 찾아온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에게 음식을 준다? 이거 어려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환경에도 그런 사람을 있게 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삼여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삼여전도회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하나님하고는 관계없고 우상 섬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노아 시대처럼 죄짓고 뻔뻔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사르밧 과부처럼 다른 사람 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 섬기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야. 왜 어렵다고요? 아니, 다 하나님 안 섬기는데, 다 자기 뜻대로 사는데, 그런데 그 중에 나만 하나님 섬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 삼여전도회 회원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를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신기하게도 퍼내도 이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그쳐요, 안 그쳐요? 안 그쳐요. 기름통에서 기름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상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겠다고 다짐하는 오늘의 헌신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끊어지지 않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더 견고하게 이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기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모두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의 자리, 헌신 예배가 이렇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필요한 것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15일째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손길도 있는데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게 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이 더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여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삼여전도회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건강의 축복으로, 물질의 축복으로, 평강의 축복으로 자녀들을 통해 감사의 조건이 더하게 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들이 더하게 되는 축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